아멘. 요즘은 어디 가든 해피 할러데이라 인사하는 바람에 성탄의 소식을 주고받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끼리 또 어디 가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시간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왕이 온다는 소식은 사실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고대 역사를 혹은 중세라도 역사를 다룬 영화,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왕의 행차에는 어떤 풍경이 그려지던가요? 왕은 고관 대작들과 많은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위험 있게 일반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가마나 무슨 이런 호위 가운데서 나타나지요. 그리고 왕의 행차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군인들이 그 앞길을 다 정리하고 소리치면서 왕이 오시니까 다 피하라고 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서 숨어요. 혹시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왕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왕이 어떻게 생겼나 고개를 들라치면 어른들이 뒤통수를 치면서 무슨 변을 당하려고, 빨리 고개 숙이라고. 그리고 군인들도 와서 막 위협을 하죠. 고개 숙이라고. 어디 지금 왕께 얼굴을 들고 왕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그러느냐고. 군인들도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두려워서 그 누구도 왕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근처에 가거나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고대, 중세, 근대까지도 어느 나라, 어느 제국, 어떤 체제 할 것 없이 통치자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어요. 왕이 기분이 안 좋거나 왕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왕을 불쾌하게 만들면 온갖 곤욕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 이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위험을 드러내며 공포 정치를 했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백성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감히 왕에게 도전할 꿈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왕들은 다 이 전략을 써왔습니다. 왕은 두려운 존재예요. 왕이 우리 집에 온다? 왕이 나한테 온다?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떨었던 것이 일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21세기 대명천지를 살아가는 우리도 권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곁에 가는 것이 불편해요. 여러분, 회식하면 회사에서 사장님 옆자리에는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막내한테 막 밀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이사님들, 부장님들, 그런 분들이 가지. 일반 사원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한잔 하시죠 이랬다가는,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눈총을 받죠. 제 짬밥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와서 지금 사장님이랑 잔을 기울이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잘 없지만 그렇게 할 생각도 잘 안 해요. 왜? 생사를 여탈하지는 않겠지만 사장님은 나의 연봉과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불편해요. 가까이 가는 게 불편합니다. 심지어 아무 힘도 없는 목사도 이렇게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집사님들이 서로 김 집사가 옆에 가, 이 집사가 가, 그리고 막 제 옆에 안 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냄새가 나나?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가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게 오랫동안 몸에 익어 있어서 사람들 앞에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이들, 뭐 목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곁에 가는 게 불편합니다. 하물며 왕이 오신다? 이건 두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데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그 소식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힌트를 주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왕이 오신 곳이 어딘지를 7절이 설명하는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방이 없다고 짐승, 말, 구유, 정확히는 말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말, 구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말,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의 구유, 이 여물통, 죽, 이거 밥그릇을 말하는 거죠. 일단 말을 짐승을 치는 곳에는 분뇨가 항상 있죠. 지린내, 변의 그 냄새, 거기에다가 가축에는 몸에 항상 무슨 벌레, 이런 것들이 항상 있고, 그럼 그런 곳에 아기를 누인다는 게 얼마나 오늘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불결하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할까요? 그 말이나 돼지는 유대인들은 안 키우니까 다른 양에서 무슨 변화, 빈대 이런 게 튀어나와서 아기를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병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여관에 자리가 없는데 구유에 가족이 이 자리를 잡았을까? 이것은 1세기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를 이해해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픽이 전형적인 1세기 서민들이 살던 집 구조였어요. 2층 집입니다. 2층이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2층 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2층에서 생활하는데 1층은 뭐 하는 공간인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처럼 세로로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어요. 길이라고 할 정도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길쭉한 공간이 요리도 하고 작업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두 칸으로 이렇게 회랑처럼 되어 있어서 가축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에 가로로 되어 있는 저 끝에 있는 공간은 곡식이나 다른 기타 뭐든지 다 집어넣어두는 창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4룸 구조라고 흔히 불러요. 1층은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양쪽에 가축을 두었던 거예요. 왜 가축을 밖에 안 두고 안에 두는가? 수십에서 수백 마리 양떼, 소떼를 많이 키우는 부자들은 당연히 밖에 우리를 만들어서 관리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가축은 귀한 재산이었고 몇 마리 없었습니다. 그 몇 마리를 위해 우리를 따로 만들 수도 없었으려니와 또 그걸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1층의 좌우에 있는 그 공간을 가축을 키우는 우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기 두었던 거예요. 그럼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는 말은 명절이 되면 유월절 같은 절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각 지방에서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관업처럼 돈을 받고 재우고 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2층에 방에 재워야 하는데 거기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가축이 있는 그 공간 한 귀퉁이에 아기를 누이고 그만 마리아가 출산을 하니까 그 아기를 거기다 누였다는 이야기이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방이 없어서 이 만왕의 왕이 구유에 누였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이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누울 방, 공간이 없어서였을까요? 만약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
만주의 주라고 칭송받는 그런 분이 맞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 당신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여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던가요? 그런 분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좋은 침대, 멋지고 안전하고 따뜻한 방을 구하려고 했다면 그거 구할 데가 없어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눕도록 내버려 두셨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왕궁보다 안전하고 화려하고 따뜻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눕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을 고르셨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그 냄새나고 불결하고 낮고 비천해 보이는 장소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그곳을 찾아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8, 9절이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바로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왜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켰는가? 이것은 또 유대인들의 목축하는 관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농 반목 경제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겨울에 비가 올 때는 농사를 짓다가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우기에는 농사를 짓고 건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은 이 양떼나 소떼를 끌고 나가서 풀을 뜯기는 것이죠. 여름 한철 동안 겨울에 온 비로 온 들판에 풀이 가득히 나 있으면 그걸 양떼가 지나가면서 뜯으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게 뚱뚱해진 양떼의 털도 깎고 고기도 잡고 팔고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떼가 풀을 뜯으면 한번 뜯은 자리에서 풀이 다시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양떼가 많으면 마을 주변에 있는 땅부터 당연히 풀을 뜯기 시작하겠죠. 일부러 멀리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목초지가 계속해서 양떼에 의해서 사라져 가면 점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양떼를 몰고 나가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하루에 나갔다가 풀을 뜯기고 다시 마을로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우리의 재울 만큼의 시간이 안 되는 먼 곳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에서 심지어는 몇 주까지도 양떼를 몰고 멀리 나가서 들판에서 양떼를 재우면서 풀을 뜯겨야 합니다. 그런 정황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목축을 나간 형들을 찾으러 나가는 대목에서 묘사되죠. 아버지가 형들이 어디쯤 갔는지를 알아보라고 아들 요셉을 보내요. 그건 형들이 벌써 며칠 혹은 몇 주째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그래서 도단까지 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요셉 야곱 가족이 있던 곳에서 도단까지 며칠을 양떼를 끌고 가는 거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치는데 밤이 되면 그 양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굴이나 임시로 만든 우리 같은 곳에 양떼를 몰아넣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양떼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으면 밤에 들짐승이나 도적들이 와서 양떼를 잡아가니까요.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지키면서 품삯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양떼, 소떼를 소유한 주인이 직접 그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서 그 양을 치겠냐는 거예요. 잠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들판에 변변한 잠자리가 있었겠어요? 추위에 떨면서 밤에 들짐승과 도적을 막아야죠. 돌아가면서 자려면 불침번처럼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깼다가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얼마나 불편해요. 사장님이 수위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듯이 이 양떼 주인이 왜 그런 고된 노동을 하겠냐는 거죠. 그건 육체 노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소유나 재산, 무슨 지위 풍족하지 않아서 노동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목자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판에서 풀피리를 불면서 양들과 함께 실을 읊조리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만, 이건 대단히 고단한 뜨리리 업종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지키다가 밤에 깜빡 졸아가지고 짐승이 양을 몰아가는 걸 못 잡았어요. 아니면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목자들이 자기 품삯에서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철 내 고생하고도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오히려 양 주인에게 빚을 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골짜골짝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놈 잃어버리면 자기가 받아야 될 품삯에서 재버리니까 그냥 한철 내 고생하고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목자들의 삶이란 대단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왕이나 귀족이나 다른 부자나 고관 대작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가난한 육체 노동으로 밖에는 살아갈 길이 없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만왕의 왕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세주의 소식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환영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오심을, 만왕의 왕이 오심을 환영합니까? 바로 이 목자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기쁨의 소식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자신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게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이들, 이 목자 같은 이들인 거예요.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은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마태복음에 잘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나이까 물으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소동했을까요? 기뻐서 막 박수치면서? 아니요, 모두 다 패닉에 빠진 거예요. 뭐 왕이 났다고? 내가 헤로드 왕,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또 왕이 났다는 거야? 나를 밀어내고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을 중심으로 로마의 통치하에서 권력을 잡고 로마와 협력하는 대가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던 그들은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게 공포인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걸 뒤집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우리도 다 같이 뒤집히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모두 패닉에 빠져서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장인 헤롯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싹 다 죽여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죽겠지.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유아 살해를 시도한 게 헤롯과 그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왕의 오심의 소식이, 구세주의 오심의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소식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그 소식이 싫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방문하지 않고 바로 이 목자들에게 방문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오심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러 오신 하나님의 소식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주님께 만왕의 왕께 경배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달려갔는데 만약 그곳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왕궁의 왕자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시라면, 부유한 집에 만하님의 품에 안긴 고귀한 혈통의 도련님이라면, 이 들판에서 양들의 찌린내가 온몸에 배긴 먼지투성이에 땀에 범벅이 되어 며칠을 들판에서 뭐 씻기를 했겠어요? 머리라도 뭐라도 바르고 뭐 향수를 뿌리고 왔겠어요? 현대인은 아마 그 당시 목자를 만나면 좀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홈리스와 마주 지나갈 때 나는 냄새가 거의 그 목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몇 주씩 들판에서 뭐 그 당시 비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씻기를 했겠어요? 온갖 악취와 가축의 오물 냄새가 범벅이 된 이들이 왕궁 입구에 가서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자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리 오셔서 왕자님께 경배하세요 하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뭔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없는 인간들, 지금 이웃나라 사절단 우리 귀족들, 관리들, 영의정, 좌의정, 우리 양반님들만 오셔도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어디 목자 따위가 지금 여기 와서 왕자님께 경배하겠다. 곤죽이 되기 싫거든 빨리 가거라. 내가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을 테니. 아마 이런 대접을 받고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부잣집 만하님한테 가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면 부잣집 만하님이 예, 아이고 알겠어요. 내가 우리 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다 불러서 잘 들을 테니까 우리 목자님들 밑에 가서 식사나 하고 가세요. 여기 좀 내보내시지. 이러고 쫓겨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달려와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치던 양떼, 소떼, 말, 가축들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 만왕의 왕께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분을 안고 있는 여인은 어느 집안 출신인지도 모르는, 아마 남편이 목수였다는 걸 볼 때 당연히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에 이름도 없는 소녀였겠죠. 만왕의 왕을 안고 있는 여인이 너무나 평범한, 자기들과 별 다를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소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다 전했을 때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하였습니까? 아이고 목자님들이 우리 뭐 알았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우리 이러고 보냈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니라. 아마 공주님이나 귀부인이나 지체 높은 양반집 내 부인이었다면 이 목자들과 말도 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비천한 곳에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품에 안겨 이 가난하고 낮고 무시받는 목자들조차도 방문하여 경배하고 그 얼굴을 마주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곳 말구유를 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바로 이것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이 말구유만큼 죄와 악으로 더럽고 악취나는 곳이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정결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야말로 이 목자들처럼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들이 아니던가요? 번듯한 옷과 명품과 세상 지위로 포장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헐벗고 가난한 영혼,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영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추한 모습으로 이 목자들의 몸에서 나던 냄새보다 더한 죄의 악취가 나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더냐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을 오늘 이 복음서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 그보다 더 낮은 곳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셔서 피 흘리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들어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 구세주의 오심이, 이 만왕의 왕의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목자들조차도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목자들에게 선포된 왕의 오심의 소식이, 구세주의 이 땅에 임하심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던가요?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주님 앞으로 달려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영원히 찬송하며 구세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